쇼펜하우어의 철학. 마흔은 청춘기를 지나서 전환점으로 열매를 맺는 시점이다. 즉 자신을 돌아보는 시점이라는 거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졸한 사람으로, 그는 독일의 철학자로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지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한 철학자이다. 염세주의는 세계는 원래 불합리하여 비애로 가득 찬 곳으로 행복이나 희열도 덧없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긍정의 철학자로 70세 이상 살았고,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오래 살고 미래에 어떤 행운이 있을지 모르니 참고 견디는 것이 좋다는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다. 인간은 욕망이 충족이 되어도 바로 고통이다. 인간의 욕망은 과잉에서 오는 고통인 것이다.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폭식으로 이어져 배부른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르고 300억이 넘어가면 따분함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고 한다.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가 관건인 것이다. 너무 부족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핵심인 거다. 시계추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왼쪽은 결핍이고 오른쪽은 과잉인 상태다. 행복은 가운데 결핍에서 충족으로 넘어가는 아주 짧은 순간인 거다.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 친구와 나누는 커피 한 잔이 어쩌면 진정한 행복인지 모른다. 인생이 고통이라면 어떻게 고통을 바라보아야 할까? 고통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고통 없이 쉽게 얻은 것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인간관계, 돈, 명예 등 공짜로 얻어지면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쉽게 얻은 돈은 잃기도 쉽다고 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첫째, 사람마다 성격 및 기질이 다르기에 남과 같이 추구해도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은 적극적이고 쾌락은 소극적이라고 하였다.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의 순간은 짧고 행복은 현재 느끼는 순간의 가치인 것이다. 행복의 조건은 첫째 건강이고 두 번째는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무엇도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다. 둘째 행복은 마음의 건강인 것이다. 즉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타인과의 만남도 줄여야 한다. 사람을 만나는 범위를 좁히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줄이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것을 강조한다. 사랑이 환상에서 시작되는데 이 환상이 바로 종족이 보존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살면서 4명의 여성과 사귀었다. 자신만의 색깔, 즉 개성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철학자로는 니체와 존 듀이, 과학자로는 찰스 타인과 아인슈타인, 심리학자로는 칼 융, 음악가로는 바그너, 문학으로는 헤르만 헤세이나 톨스토이, 에밀 앙드레지드가 있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괴로운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가 바로 찰스 쇼펜하우어다.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여기서 가짜 행복이라 함은 출세나 부나 명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손에 잡히는 행복을 말한다. 무게 중심이 자기 밖에 있는 것이다. 쫓을수록 어쩌면 공허해지고 더욱 괴로워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고 스스로 무너뜨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자기 밖에서 자기 안으로 옮겨야 한다.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바로 괴로운 것이다. 진짜 행복을 쫓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한 마음,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는 품격인 것이다. 세상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삶에 대한 염증만큼 컸던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 예를 들어 면도칼을 항상 무서워해서 그 이발사한테 면도를 맡기지 않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해코지 할까 싶어서 항상 2층에서 잠을 잤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항상 옆에 탄환이 들어있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43세에 1832년에는 베를린에 콜레라가 퍼지자 프랑크푸르트로 도망가기도 하였다. 삶의 욕망 자체가 고통임을 불교에서는 일체계고, 즉 영생에 집착해서 고통에 빠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는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보고 열심히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인간 본성의 욕망이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 또한 삶에 대한 애착과 맹목적인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과 본능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일 때 그것은 이성에 맞는 삶이라고 하였다. 그는 인간이 식물,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 즉 이성에 주목한 철학자로 지혜로운 인간은 영혼의 탁월성이 있고, 즉 이성이 탁월하다는 뜻일 거다. 자신의 탁월성에 따라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하여 본능의 관점에서는 환상이자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고 보고 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인한지를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식물에 비유하였다. 즉 마른 씨앗은 3000년 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한번 움직이게 시작하면 계속 운동하려는 작용의 힘처럼 인간은 태어난 이상 이 세상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란다고 한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말하였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로 신체는 인간에 보이지 않는 욕망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화기관이 먹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봤다면 쇼펜하우어는 먹으려는 의지가 소화기관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눈은 보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므로 대상을 보려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며 신체의 각 부문도 의지가 나타나는 욕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신체의 기능과 같이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은 신체의 일부인 뇌의 기능에 따른 것이고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도 한낱 욕망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지성의 관계에 대하여 그 당시 헤겔 같은 관념론자들이 인간의 이성, 정신, 의식으로 규정한 것을 옳으라고 비판하였다. 대신에 의식의 내면엔 무의식적인 의지, 집요한 생명력, 욕구의 의지가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간의 욕구를 에피쿠로스는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로 먹고 입는 것, 즉 충족하기는 쉽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욕구로 성적 충족 욕구가 해당이 된다. 이는 첫 번째보다 충족하기 좀 더 힘들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가 있다. 바로 사치나 호사나 부귀 영화가 해당이 된다. 이런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하기도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슨의 저서에 따르면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자신의 DNA를 이 세상에 남기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큰 열망인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 지능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왔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욕망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고 고통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된다.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인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불행의 두 가지 원인으로 고통과 권태를 꼽고 있다.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에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의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이요 부족이요 즉 고통인 것이다. 인간은 이미 근원적으로 고통의 수중에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의 저자인 하버드 심리학과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한지 뇌의 상태를 촬영해서 연구한 바 있다. 그 연구 결과 내가 집중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휴식할 때는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열심히 일에 집중할 때, 운동할 때,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높은 수치의 행복 호르몬이 나왔다는 것이다. 휴식을 취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다거나 불쾌한 경험을 기억할 때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 이 연구 결과 이 세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이며 의욕과 노력은 동물과 인간 전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권태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 세상에는 셀 수 없는 고통이 남아있고 모든 어려움이 없어져도 결핍의 고통만큼은 견디기가 어렵다. 인간이 모든 고뇌와 고통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천국에는 무료함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부자와 빈자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였다. 곤궁이 민중의 계속적인 재앙이듯이 무료함은 아마도 상류 사이의 재앙이라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자이다.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결핍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태나 따분함이나 지루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거듭 변신하고 있다. 욕망은 충족하기 어렵지만 막상 충족되면 그 대상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무덤덤해지는 일이 많게 된다. 만족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일 거다. 갈증이 해소되자마자 동기는 곧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게 된다. 늘 새로운 것을 찾는 경향을 하이데거는 호기심이라고 비판하였다. 현대인의 디렉한 모습이 바로 이런 호기심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호기심은 피상적으로 알아두기 위한 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은 어디에도 안착하지 않고 이곳으로 쏠렸다가 또 금방 다른 곳으로 쏠려가는 무정주성을 갖게 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다. 호기심이 새로움과 도전 과제를 찾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발휘하기 위해 늘 탐구하고 배우려는 인간 고유의 동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호기심은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하는 방식일 거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 뭔가에 지나친 호기심을 보이다가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랑을 원하는 것은 어쩌면 행복의 길이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시야, 마음가짐, 태도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원하는 바를 가져라. 행복하고 싶다면 가진 것을 즐겨야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점에서 탄탈로스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의 식사 초대를 받게 된다. 탄탈로스는 신들의 음식인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훔치다가 발각되었다. 괘씸하게 여긴 제우스는 탄탈로스를 지옥으로 떨어뜨렸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마르고 과일을 따먹으려 하면 가지가 물러나서 그는 영원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인간은 탄탈로스의 운명처럼 목마름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하나의 소망이 성취되더라도 10개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남게 되는 것이다. 욕망은 오래 지속되고 요구는 끝없이 계속된다는 거다. 채워도 모르고 결핍을 느끼는 대상은 바로 명예요, 돈이요, 권력이요, 출세요, 성공 등일 거다. 마치 밑에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다. 풍족하지 않으면 궁핍해서, 풍족하면 권태로워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시달리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고통의 힘은 쾌락의 힘보다 강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에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한다.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행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살아가는 데 최고의 지혜이자 원칙으로 들었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행복과 불행이 인간의 타고난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불변하며 우리의 행복감과 불행감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낙천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더 없는 행복을 누리고 할머니가 우울증에 걸리고 아버지가 자살한 쇼펜하우어처럼 우울한 사람은 염세주의자가 된다는 관점이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과 불행은 정해져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격이라고 할 때 개인은 자신의 성격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성격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싫어하는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결국 환멸을 느끼게 된다. 모든 행위는 자기 본성의 동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인은 성격이 풍습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인간이 타고난 성격이나 소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쇼펜하우어도 타고난 성격이 평생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육 등 노력에 의해서 성격의 후천적인 개선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의 성격을 바꿈으로써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힘으로써 세상을 다르고 풍부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빠질 수 있는 성격 위험론의 맹점을 조심해야 한다. 대신에 타고난 성격을 교육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만 행복과 불행이 정해진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바꿀 수 없다는 슬픈 결론에 빠지게 된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즉 욕망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즉 능력을 분별하는 자기 인식이 바로 행복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 인간은 각자가 서로 다른 갈망과 능력에서 자기의 소질을 발견하게 된다. 그 소질의 수준은 개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겪어봐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새는 공중에 있어야, 두더지는 땅속에 있어야만 행복하다. 자신의 개성에 대한 무지, 자기 인식의 결핍이 불행의 원인인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가치 기준을 타인에게서 구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인격에 부합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자신의 탁월성을 키우는 그리스의 교육관과 일치한다. 행복은 자신만의 탁월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는 것이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 연구를 한다고 하면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며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루 종일 운동이나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불행한 것이다. 행복은 각자의 능력과 개성, 취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해서 세계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일을 찾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쇼펜하우어는 지능이 발달한 고등동물일수록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고통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며 인간 가운데는 천재, 즉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결과 이런 사람들이 가장 고통이 많이 겪게 된다.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이 동물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다.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상상력을 억제해야 한다. 지나친 상상력과 추측, 기억은 어쩌면 불행의 씨앗인지도 모른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을 눈앞에 떠올리며 미리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때가 좋았는데 앞으로 잘 돼야 할 텐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행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지금 행복해야 하는 것이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엉터리 구원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최고의 도덕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배치된다고 하겠다. 현실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나 해방을 꿈꿀 수도 있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실패라고 말한다. 죽음을 통해 고통을 줄여들지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살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만 증가시켜준다. 죽음을 통해 삶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바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다 해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은 죽음이라고 하였다. 모든 현자를 기다리는 운명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유혹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물방울이 사라져도 무지개가 변하지 않듯 나의 죽음으로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주 전체로 보면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객체에 불과한 것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과 함께 모든 감각과 의식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는 쾌락도 고통도 없는 것이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찬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자살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철학자이다. 자살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다. 너무나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에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 죽도록 잘 살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삶의 형식은 끝없는 현재인 것이다. 시간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고 인간은 그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덧없는 꿈과 같다. 이런 점에서 세상을 부정하는 자살은 무익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뜻일 거다. 자살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될 정도로 영원히 떠나고 싶다는 뜻일 거다. 죽고 싶다는 사람은 그만큼 살고 싶다는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 어쩌면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실망과 고통이 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려는 의지 자체를 절대로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 인생의 장면들은 거친 모자이크와 같다. 가까이에서 보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지만 멀리서 보아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고 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는 글을 읽었다. 건강한 사람은 낙천적인 성격이 많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기질로 태어난 사람이다. 후천적으로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능력이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과 명랑한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한 마음은 애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서부터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운동이라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체 전체는 끊임없이 운동해야 한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고 하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일 거다.
행복은 젊은 외모, 부명예 등으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명랑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다. 다른 일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고 승진이나 명예, 공부 등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즉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인 것이다. 인간은 마치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서 삶의 의지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움직인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행복은 소극적 입장에서의 마음의 평화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된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는 질투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참 많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나 종교를 알리는 단체도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나 행복은 그러한 화려한 겉모습에 결코 있지 않다. 감정의 동요가 없어 평정심의 상태여야 한다. 인간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한다. 평생에 걸쳐 매일 매시간 그 자신 자체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것이다.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출세, 승진, 명예, 부등을 추구하며 각종 모임 등에 빠져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와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런 정신적인 즐거움은 속물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과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또 교양을 꼽았다. 독서가 가치 있는 이유를 우리의 행복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먹는 것이 육체가 되고 읽는 것이 정신이 되어 현재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첫째, 고전 읽기를 권장하고 둘째, 두 번을 읽을 것을 권장하고 세 번째는 악서를 피하라는 것이다. 악서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쓰여진 책을 말한다. 많은 사람이 글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대중은 어리석게도 그런 글을 읽게 된다.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많은 독서는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많이 읽을수록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힘은 줄어들기 때문일 거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것과 남이 입다 버린 옷을 입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독서를 해서 오히려 남의 생각에 끌려다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어쩌면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사유 없는 책을 많이 읽는 다독을 경계하였다. 독서란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해 주는 것이다. 사색은 좋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며 사색으로 얻는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글쓰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사유를 언어로 표현하는 문체이다. 글의 단순함, 소박함, 명료함이 이때 중요하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글을 쓰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 반대로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자신의 사상을 순수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고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함이 진리의 특징이자 천재의 특징인 것이다. 반면에 사이비 철학자는 불확실하고 애매하며 다의적이고 장황하고 딱딱한 문체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게 된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백발의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성욕에서 드디어 벗어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고 했다. 성욕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성욕의 실험인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남녀의 사랑은 아무리 별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욕이라는 본능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성욕은 영원히 생존하려는 의지의 긍정이며 사랑은 영원한 생존에 대한 의지의 발현이다. 니체는 철학자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며 독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결국 후순도 없었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가족뿐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로 바라본 사람이다. 모든 연애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인 것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 시대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미래의 시대는 우리 사랑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쇼펜하우어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기도 하였다. 오직 애완견만 곁에 두었다. 쇼펜하우어는 애완견과 산책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강조한 사람이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 찌르는 것을 느껴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은 것이다. 사회를 이루는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며 가시를 세우게 된다.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즉 인간의 본성이 이기심이고 시기심이고 자존심 등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이 많아진다. 가족, 연인 같은 사랑의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바로 마찬가지다. 인간은 가깝고 친할수록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인간의 냉랭한 거리 두기를 쇼펜하우어는 정중함과 예의라고 말하였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이를 불에 비유하였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찌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어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교의 욕망이 생기는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방증일 거다. 타인을 통해 얻은 가치는 행복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고슴도치는 상대가 찔리지 않도록 가시를 눕힌다고 한다. 다른 고슴도치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할 줄 알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며 추위를 이겨낸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의 조건을 자족이라 하였다. 즉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사교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게 된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을 만나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홀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결국 되돌아와 만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인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실험이 있다.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었더니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가 함께 울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정작 자신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반응이 없었다. 이것은 타자에 대한 동정심은 타고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다. 이런 측은지심은 살아가는데 늘 강조될 필요가 있다.
동정과 연민에 대해 모든 학자가 찬성하는 것만은 아니라 니체는 동정심이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의 표현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약자들의 이기심이라는 것이었다. 동고는 동물도 가능한 것이므로 인간은 동락을 공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마라톤을 예로 들면 탈락한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진정한 축하를 건네며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을 제안한다. 너의 콧물은 너 자신이 닦아야 한다고 하는 자립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콧물을 흘린 사람의 콧물을 계속 닦아주면 스스로 콧물을 닦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지나친 동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완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물은 현재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장점을 동물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인간은 과거의 일에 대해 후회하면서 자책하는 일이 참 많다. 동물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뿐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런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불안해한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빈부격차, 치열한 경쟁, 급속한 고령화, 열악한 환경, 물질만능주의, 의무지상주의가 결국 행복을 방해한 것 같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살면서 나아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최하위라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은 또는 다시 태어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한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의 소망이라고 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과거에 내가 원했던 것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주위의 눈치를 보며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행복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태어나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 나대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삶에는 분명 괴로움이 있고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삶 전체가 괴로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것도 있고 기쁜 날도 있다. 그렇지만 괴로움 자체가 정기적으로 삶에 방문한다는 것은 어쩌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려 하면 할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고통을 환영할 필요도 있다.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삶에 필요한 것이고 때론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괴로움에 대한 태도, 고통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수많은 현자들의 가르침과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하고 있다.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항상 괴롭거나 평생 괴롭거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괴롭기만 한 그런 인생은 절대 없다. 괴로움이 없으면 어쩌면 행복도 없는 것이다. 인생 전체가 피곤한 상태가 없다면 우리는 개운한 상태를 느낄 수 없을 거다. 피곤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운함도 느끼고 불행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인생에 있는 괴로움을 박멸해야 하는 악마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신체적인 통증조차 그러하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주장하였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살고자 하는 의지이고 생명력이고 생명력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하였다. 생명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의 본질과 같다. 우리는 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까? 그 답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삶을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행위를 보일 뿐이다. 삶이라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삶의 의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때론 인생이 괴로울 때, 고통이 닥칠 때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 이 고통과 괴로움을 뛰어넘으려는 시도하는 의지가 생명력이고 삶의 의지이고,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삶의 의지 속에 있는 것이다.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더라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은 역시 생명력이요 삶의 의지 속에 있는 것이다. 삶의 의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내가 외면하지 않으면 삶의 의지는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생명력은 절대 나를 먼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다가서는 것,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라고 말하였다. 삶의 의지, 생명력도 살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인 것이다. 의식주의 욕구는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에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욕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욕구이다.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강한 욕구, 강한 열망, 이것이 바로 욕망이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비싼 음식을 먹고, 유명한 사람과 어울리고,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 받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욕구가 아니라 바로 욕망인 것이다. 욕구는 채워야 하지만 욕망은 버릴수록 행복하다. 욕구는 버릴 수 없다. 우리에게 몸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욕망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버리기가 어렵다면 달랠 수도 있어야 한다.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먹어 갈증을 해결하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커지게 된다. 우리의 생명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 달래주되, 그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일 거다. 쉽게 말해서 작은 것에 만족하면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큰 것에 만족하면 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행복은 점점 작아진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붓다도 행복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괴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였다. 행복해야 한다, 만족해야 한다, 욕망을 채워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당위라고 보인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관념이 당위이다. 당위는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무척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증명할 수는 없다. 다만 불행한 것보다 불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에 불행을 없애려 시도할 뿐이다. 당위에는 진실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인생은 각자의 인생인 것이다. 각자 하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각자 그것을 추구하는 것뿐이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두저지는 땅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행복할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은 있을까? 그보다는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가? 누구와 만날 때 행복한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행복한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 초점이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자신의 개성을 인지하고 자기 인식을 철저히 하는 것이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의 기본 조건인 것이다. 한마디로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인 것이다. 명상과 사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삶을 바라고 있는지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자기 성찰, 자아 성찰, 삶에 대한 반성, 이러한 태도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훌륭한 인간이 되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배우고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구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학습한 슈페나우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한층 격조 있게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오며 오늘이 먼 훗날 기억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